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비암이 남유다 왕의 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왕 아비암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열왕기서의 위치적, 즉 성경 전체의 순서의 위치적인 그 이해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은 통일된 하나의 주제 속에 각 권당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전체 주제를 놓치고 각 권당의 어떤 다양성의 주제에만 국한해 버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맙니다. 옛날 고사성어 중에 여러분들 군맹무상이라는 혹시 뜻을 아시나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그 뜻이 맹인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을 좁은 소견, 즉 자기 좋을 대로 잘못 판단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군맹무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인도 경위왕이 신하들에게 명하여 코끼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소경들에게 그 코끼리라는 그 짐승을 만져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경들이 앞에 코끼리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각자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 후에 임금이 이 소경들에게 이 만진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얘기하니 코끼리 상아를 만졌던 그 소경이 코끼리는 큰 무처럼 생겼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귀를 만져본 소경이 아닙니다 임금님, 코끼리는 곡식을 까부르는 키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키가 뭔가 아시죠? 곡식 날리는 키처럼 생겼습니다. 그러자 코끼리 코를 만졌던 소경은 임금님 아닙니다, 코끼리는 큰 절구공처럼 생겼습니다. 절구를 찢는 공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소경은, 코끼리 등을 만졌던 소경은 아닙니다 임금님, 코끼리는 큰 항아리 아니면 큰 벽처럼 생겼습니다. 꼬리를 만졌던 소경은 임금님 아닙니다, 코끼리는 새끼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맹무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잘못 판단하여서 진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진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여서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어서 군맹무상이라는 고사성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 아래서 또한 자기 좋을 대로 잘못 판단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자기와 의견이 같으면 맞고 자기와 의견이 틀리면 꼭 적이라도 된 것처럼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 안으로도 접근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진정한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한 성경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훼손시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교주를 더 따르고 그의 말을 들어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거짓 진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므로 그 사실을 우리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각 챕터당, 각 권당 다양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맥락 속에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는 이 열왕기서의 내용은 바로 사무엘상에서 시작해서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또한 역대 상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열왕들을 소개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졌는지 그 사실을 사무엘 상하에서 역대 상하까지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인 유다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 규를 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즉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유다의 후손으로 통치자가 태어납니다. 다윗이 태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의 후손으로 통치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이 되었는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왕의 계보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왕위에 오른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하 7장을 통해 언약을 맺으십니다. 유다에게 한 이 약속대로 동일한 언약을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 중에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또한 12절 말씀에 내려가시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의 나라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네 집과 네 나라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약속이 영원히 보존되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다윗의 계보가 진정한 장차 참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계속해서 이어짐을 이스라엘 여호왕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통해 우리는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 즉 남유다, 통일왕국에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진 이 분열왕국의 역대 왕들을 비교하는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계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 상하는 남쪽 유다 왕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들을, 또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한 내용들을 행적을 찾아보시면 일대 여로보암의 왕을 시작해서 그의 계보들이 3, 4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나 시족의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3, 4대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왕위가 찬탈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들의 계보를 보시면요, 일대 르호보암 이후로 계속해서 그의 아들로 왕위가 계승되는, 그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나 남쪽 유다 왕이나 그의 행위들을 보시면요, 기록되어 있는 그의 행위들을 보시면 남쪽 유다 왕들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계속 계승이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이렇게 3, 4대가 이르지 못하고 끊어졌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기록들을 보시면 남쪽 유다 왕들이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나 그의 행위들을 보시면 그렇게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3, 4대가 이르지 못하고 남쪽 유다 왕은 계속해서 그의 계보를 이어가셨을까? 그 이유를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가 이르지 못하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의 근거, 호를 떠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또한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이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계보에서 이탈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조는, 하나님을 위한 그 왕조는 3세대가 이르지 못하고 그의 계보가 결국에는 군대 장관이나 시종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가 찬탈되어서 계보가 3, 4대에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3, 4대가 이르지 못하고 왕위가 계속 바뀌다가 결국에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인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의 이 다윗의 계보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비록 왕들이 잠깐의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보들이 계속 이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자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자손에서 이탈된 왕조의 계보가 끊어짐을 발견할 수 있고요, 역대상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을 바탕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남유다 왕 아비암의 왕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죄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으며 그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행위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그의 아들인 아사에게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위보다 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비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18째 해에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왕이 되어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비암 왕은 그 부친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 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14장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인 이 아비암조차도 이 아버지 부친이 행한 이 악한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를 동일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어떤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정말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데, 꼭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면 그것을 조상 탓이나 아니면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많이 이런 일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거나 잘생기면 나 닮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좀 사고를 치면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성경 기자는 어떻게 보면 아비암조차도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아들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핑계댈 수도 있었지만은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행동은 르호보암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부친이 행한 악한 죄, 우상 숭배한 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아비암조차도 우상 숭배, 이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왕들처럼 심판과 멸망을 통해 그의 계보가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세워 후사를 잇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본문의 이 구절에 한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그 단어에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인 키라는 단어가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상 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시되,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비암의 후사 계보를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절인 3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아비암이 하나님께 그의 부친 르호보암처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암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인 아사에게, 오늘 8절 말씀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들인 아사에게 왕위를 이어서 줄 만한 분명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행위를 본다면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근거에서, 유다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신다, 다윗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유다 왕조들의 계보를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왕조들을 유지하고 이어가시다가 결국에는 다윗과 맺은 이 언약, 즉 그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약의 온전한 성취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언약은 이후 다윗의 혈통을 통해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악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신 그 사실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어가신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평생 정직하게 행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기에 그의 후손 아비암 시대에도 비록 아비암이 불신에 행한 모든 죄를 행했지만은 대를 끊지 않고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고케 하시며 유다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만을 붙잡고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이 남쪽 유다 왕들의 그들의 삶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들이 평탄하지 않았음을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갈라졌던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책임을 통하여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두드려 맞으면서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그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가 먼저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 아비암처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의 부모가 어떤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더 놀랍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러한 힘이 공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된 자들로서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지십시오. 굴복해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대장부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으신 다윗을 위하여 그의 후손이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우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 또한 우리의 친구 동료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행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